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춥죠. 아마 이게 추위가 가면 이제 봄이 오겠죠.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봄이 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 19번째 다윗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많이 소개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를 하죠.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저 치명상을 입고 그냥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때 사울의 그 세 아들도 이제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누가 듣느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지도책을 보면 이 통일 왕국 시대 그 야베스가 어디 있냐면 요단강에 거의 붙어서 요단 동쪽에 있고 그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바로 이제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그 시신을 수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야베스에서 장례식을 치러지죠. 참 멋진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사울 왕가를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준 사연이 있어요. 그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 암몬 사람들, 지금의 요르단 사람들이거든요.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서 이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전부 다 빼겠다,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신네들의 오른 눈을 전부 다 뽑겠다, 이런 겁을 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까 하다가 이제 막 왕이 된, 뭐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저 뭐 준비가 아주 안 돼 있죠. 그러나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암몬을 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죠. 여러분 이때 군인이 3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암몬 사람을 대적해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움준 사울 왕,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듣고 건너와서 먼 길 와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한 아주 평범한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 이런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고마움을 갖다가 잊지 않았어요. 사실 사울 왕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은혜, 감사를 잊지 않고 바위에다 새기고 가장 슬플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성도님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잖아요. 월요일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김인천 목사하고 백용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전화 오냐 밤중에. 엄 집사님 소천한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안부 전화했다고. 그럼 한 목사는 오냐 그럽니다. 이 장례식 일정이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 온다고, 오기로 같이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자, 한 분은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교회 부교역자 있는데 끈끈한 그런 정이 있잖아요. 이제는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보면 그냥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 고마움, 감사거리가 있다면 잊지 말고 언젠가 꼭 갚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야베스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로 3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자, 다윗 가문이 이제 헤브론 성읍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성읍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참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 이제 뭔가 기득권을 잡아가는데 사울 왕은 서서히 왕가는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 가문도 호락호락하잖아요.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 헤브론의 왕이 그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 전체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울 왕의 장수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를 그냥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남쪽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자손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기는 여전히 신정사회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개입이 있었느냐,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브넬은 그걸 무시해버리죠. 이것은 아브넬의 교만이자 일종의 월권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정사의 기본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골고루 권력을 배분합니다. 한 사람한테 독점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누구를 세우냐면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요. 세 사람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도유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역할이 분명하죠. 보면 이 월권행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보면은요, 자,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자, 그런가 하면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판하는 법정이 있어요. 법원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 권한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입니다. 보면은요, 1인 독재지요. 보면은요, 그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정사회에도 그런 권한을 골고루 분배합니다. 이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되는 겁니다. 보면 이런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두 진영이 이제 기브온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전면전을 하지 아니하고 12명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싸워서 우리 승리한 대가 그냥 승리한 걸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싸우냐, 그냥 둘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긴 쪽이 이긴 걸로 하자,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런데 다윗 쪽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다윗의 가문이 점점 우세를 보입니다. 점점 잘 나가고 사울 왕가는 서서히 몰락하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대세를 수용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4장 1절로 5장 5절에 보면은 나라의 정세를 감지한 이스보셋의 신하들 가운데
두 장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나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냐면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 두 장수가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 왕한테 가져와요. 아마 다윗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을 줄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질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오면은 이거 뭐 출세도 하고 대단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다윗이요, 두 장수를 그냥 처형시켜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장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반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배반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그걸 늘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게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배반도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나중에 배반합니다.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유튜버더라고요. 보니까 경희대 한의대를 나왔는데 아마 저쪽에 분당 어디에 사는 것 같아요. 옆에서 물어봐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러더라고요. 직원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출 받아가지고 병원을 열고 뭐 등등 이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직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 6명인가 몇 명인데 그게 왜 어려운가 이야기해 보니까 한 석 달쯤 가면 일해서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또 이상한 이유로 안 나오고 그냥 막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환자들을 섬기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섬겨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석 달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경력, 이력을 보면서 병원에서 자주 옮긴 사람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목회자들을 뽑을 때 가급적이면 많이 이동한 사람들은 잘 안 쓰려고 해요. 왜요? 열심히 하는데 한 1년이나 2년 되면은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왜 근질근질해요? 옮기고 싶거든. 습관입니다. 그걸 극복을 못해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석한 중앙교회에서 지금 32년 2개월째 있는데 늘 물론 만사형통했겠습니까? 우선 제 몸부터 아파가지고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갈등이에요. 몸이 아프고 오랜 동안 목회를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와요.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엎어버리고 사표 내고 떠나가고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면은 일 못하거든요. 보면은 위기를 못 넘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 겁니다.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좀 힘들다고 위기가 온다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물론 정당하지 못할 때는 떠나가야겠죠. 그러나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습관화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보면 다윗의 초기 통치는 무조건 성공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 본받아야죠. 처음 길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드디어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시온성을 다윗성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의 어떤 근거지가 되죠.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딱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출정을 했어요.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전투 방식을 성경은 강조를 하는데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군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명령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블레셋을 내가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앞에 원수 블레셋 적군들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이미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 많아요. 전술과 전략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전면 공격하라, 맞붙어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아마. 그런데 블레셋이 졌다고 호락호락 물러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뭐 이까짓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저것들 또 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우회 침투. 자, 뽕나무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 군대가 척척척척 아마 막 걸어가는 행진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 그거 신호다. 그때 공격하는데 전면 공격이 아니야. 돌아서 빙 돌아서 공격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 독자와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아니 독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인생에 전쟁이 있고 적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경험 좋지요. 그러나 경험을 잠시 접어라. 이때 접으라는 말은 경험을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내 몸에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걸 버리긴 왜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전략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면 내 경험과 은사와 내가 잘하는 거, 실력을 전부 다 플러스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력이 어디로 갑니까? 그 경험이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다윗이 고난받는,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건 이겁니다. 자, 로마 제국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참 엄하게 핍박하고 참 힘들지, 박해가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뭐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막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보면요, 막 땅 속에 들어가고 피신해 가죠.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방법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잖아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보면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로 이겁니다. 보면 오늘 다윗이 히브리 독자에게 피할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이
안정이 되니까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겨요. 보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그 순서대로 척척척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구상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넣어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다.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안 된다. 뭐 그건 잘 알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걱정 마. 그죠? 너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넌 준비만 잘하라.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경에 참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세상 나라는 없거든요.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물론 모세 때도 그런 일을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 때부터는 쭉 강력한 메시아 사상이 있지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0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한 나라씩 정복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 정복 기사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저 힘 있고 뭐 능력이 있으니까 옆 나라 그저 침투해 가고 정복하고. 여러분 이것도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너의 영토는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주마.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 정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영토입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그래서 여부스,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서서 이렇게 하나씩 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요, 잘 나갈 때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다윗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과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과실이 밧세바의 음행 사건입니다. 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갔는데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올라가서 거닐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옥탑방에 자꾸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를 보고 그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보면은요,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래요. 밧세바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누구는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 뭐 등등 막 하는데 뭐 콩깍지가 씌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침을 합니다. 두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가늠한 다윗과 밧세바는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따라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궁리를 한 거죠.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사람을 갖다 소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왕의 폭력이거든요. 왕의 나쁜 거예요. 보면은요, 권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라 하는데 충신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뭐 술도 먹게 하고 음식도 대접하게 하고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은
충신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동료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집으로 가냐? 갈 수 없다. 아내와 잠자는 것을 절제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아를 갖다가 전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죽도록 합니다. 다윗의 가중 범죄예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함께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이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맞죠? 전쟁터에 가면은 전쟁하다 보면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아주 교활한 말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겠어요? 사탄의 마음이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을 못 속여요. 세상을 보세요. 정치판을 보세요. 사업장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약자가 고통을 당하고 권력이 횡포를 부리고 버젓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보셔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밧세바는 무조건 피해자인가 약자인가 왕이 불렀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피택자들 교육을 이분 책을 가지고 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전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분자생물학자, 과학자에다가 신학자에다 역사, 조직신학 다양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아요. 저보다 나이도 한 3살 정도밖에 더 안 많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시고 어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과학자죠. 보면 도킨슨과 맞붙어 싸울 사람이 없거든요. 보면 이제 이 정도 이분은 있거든요. 보면 그런 실력. 그분의 글 가운데 밧세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우리 스크린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밧세바가 부정함을 막 넘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 하는 월경 그 생리거든요. 보면은 그걸 이제 막 넘겼어요. 이게 부정함의 단계를 넘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밧세바는 간음을 사실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거부한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부름에 응합니다. 나는 이제 부정함을 벗어났다. 나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기다렸다는 그림이에요. 기다렸다는 그림입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갔으니 외로워서 기다렸는지 뭐 했는지 여러분 각자 유추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간 함께 있다가 돌아가요. 자, 이것을 보면 밧세바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30절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드디어 참회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새벽엔가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 중심으로 사랑한다, 뭐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회개든 뭐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서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통의 자복을 수용해야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해주셔요. 여러분, 음행으로 넘어진 다윗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자, 일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강력하니까 맛본 은혜를 떠나요. 은혜의 빛, 은혜의 비를 맞고 그만 너무 힘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조금만 논리비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자기 고세를 상한 심령으로 중심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실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이 있거든요.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상한 심령, 중심의 회개를 받아들여요. 용서하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징벌은 있었어요. 태어난 자식이 죽습니다. 징벌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의 아픔은 이 자녀들의 탈선, 이 밧세바 음행 사건과 우리아 사건 이후에 계속 그 집안에 나타나는 게 이 자식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죠. 사실 징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장 33절에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 이 암놈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갖다가 욕을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 과정은 뭐 생략하게 했어요. 자, 훗날 압살롬이 암논을 잡아 죽입니다. 복수를 하죠. 피가 끊이지 않아요. 보면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압살롬이 음모를 꾸며요. 이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압살롬이 상문 곁에 서서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고얀 놈입니다. 자그마치 얼마요? 4년간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빼앗아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입니다. 보면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다윗 왕의 최측근인 아히도벨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다윗의 아들과 결탁해가지고 다윗 왕을 배반해.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6장 14절에 보면 압살롬의 음모를 다윗이 알고 빨리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 미적미적했다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위험을 알고 빨리 요단강 건너 도망가요. 이때 이제 바르실레 노인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 정말 이분은요, 두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피하는 과정 속에 후세, 정말 자기의 동역자죠.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후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리고 우리 아들 압살롬의 좋은 자가 되라. 여러분, 압살롬이 의심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절친인데 왜 같이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후세한테 부탁한 게 뭐냐? 압살롬의 계획을 좌절시켜라 이거예요. 계획을 좌절시켜라. 사무엘하 16장 15절로 17장 29절에 보면은 압살롬 앞에 두 명의 정말 유능한 참모가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후세와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말 명석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토론이 벌어져요. 아히도벨의 작전이 맞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영모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의 군대를 줘라. 그러면 도피하는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원래 그러거든요. 리더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무너집니다. 보면 다윗만 죽이면은 이 나라는 당신 겁니다. 압살롬의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은 그 따르던 사람들 오합지졸이거든요. 보면은 다 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후세가 아이 큰일 났거든요. 역시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후세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순간 목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0명 지금 군대 보내면 안 되고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의 군대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아. 총동원해서 싹멸하자.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12,000명의 군인은 빨리 모을 수 있지만은 전군을 다 모은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에 찬성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내 전략이 맞는데 거절당했다는 그 상실감, 아픔이 너무 크니까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결하는 겁니다. 이 장수들의 특징이잖아요. 보면은요, 이 특징이에요. 제가 요참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아주 재미있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소련하고 이제 미국, 영국 군정할 때 선을 그을 때 38선으로 그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개성 같은 데는 다 남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 뭡니까 뭐 고성 요쪽 같은 데는 양구, 지금 다 북쪽이었고, 이게 이 소련 사람들이 주특기가 뭐냐?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나라 긋기, 선 긋기를 잘합니다. 뭐 베트남은 17도선으로 그어서 공산, 뭐 민주, 그다음에 그 사할릭 같은 경우에도 반쪽으로 나눠서 긋고, 폴란드 같은 데도 그 가는 데마다 긋는 그 주특기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딱 긋고 난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뭐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라도 존재한다는 게요 참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보면은요. 대부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보면 맞습니다. 시베리아나 소련 연안파 사람들 거기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이미 레닌, 스탈린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공산당, 공산주의 만드는 거예요. 남쪽에 박헌영 그 사람도요 레닌 학교 출신이거든요. 레닌이요. 호치민하고 같은 동기야. 베트남을 세운 호치민 있잖아요. 다 레닌 학교 출신입니다. 임정 중국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이동희 같은 사람도 공산주의자예요, 여러분. 하여간 독립운동 했던 사람 거의 다 공산주의자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미 33살 된 김일성, 소련의 대위잖아요, 육군 대위. 새파란 사람 데려다가 스탈린이 북한을 갖다가 위성 국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6.25가 이미 나기 전에 북한은 모든 조직을 완벽하게 했어요. 야,
그때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을 펴면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게 기적 같아요. 저는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한두 권 본 게 아니고 쭉 볼 때마다 참 기적 같구나, 기적 같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닌가? 그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백성들 자체가 우리나라 다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김일성은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잖아요. 뭐 무기, 군사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북한에 있는 소련 대사를 통해 가지고 부탁합니다. 스탈린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스탈린은 김일성을 볼 때 이게 애기로 봤거든요. 보면은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그 당시 동유럽이 막 폴란드, 심지어는 핀란드 같은데 뭐 유고 연방 외에는 다 공산화가 돼버리고 정신없죠. 보면은 막 나라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죠? 계속 부탁한 게 무기 좀 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북한을 공산 기초를 세운 사람이 그 소련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이 다 들어와서요. 고려인들.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분들은 러시아어도 알죠, 한국말도 할 줄 아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조직을 다 만듭니다.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다가 모택동한테 가서 군인 좀 도와주세요, 무기 좀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점령하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도베라고 후세를 보니까 김일성 생각이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계속 부탁합니다. 1년이 아니에요. 2년, 3년 무기 착착착착착 준비를 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 남쪽에는 미군들이 다 철군합니다. 고문관들만 한 500명 남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맹인들이고 막 화가 날 정도입니다. 보면은요, 나라가 그런 위기 가운데 김일성의 연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과 장로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연설이. 저것들이 미군의 앞잡이들 막 그러면서 그런 그 연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흉측하죠. 보면은요. 사무엘하 18장 1절로 19장 8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전략에서 다윗이 이기죠. 이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잘 알죠? 단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20장 26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그토록 도와줬던 그러나 야심이 많은 요압 장군의 검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새카만 마음, 검은 마음. 여러분, 다윗은 더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기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압 장군, 야심이 많은 사람이요. 다윗도 늘 경계했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다윗의 팬이거든요. 사실은요, 참 우정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합니다. 보면은요, 변합니다. 참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 밧세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여러분 같이 한 번만 또 읽어볼까요?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기 같은 씨름꾼이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전심을 다하여. 이게 어디겠어요? 신명기 6장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은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죽음 직전에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신명기를 유언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가 뭐겠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라.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겁니다. 다윗도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고와 위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없나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마지막으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 독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힘써 뭐가 되라? 추워서 입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요. 자,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 되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